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 예레미야의 전반부를 읽으시면서 어땠습니까? 저는 계속되는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첫날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니까 마치 가뭄 속 단비처럼 참 감사하고 좋았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후반부의 시작인 예레미야 30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앞서 29장까지 쏟아졌던 심판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의 책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가 돌아올 거라는 꿈같은 소망의 말씀으로 이 단락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처음 부르실 때 멸망과 파괴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설하면서 심게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과 파괴의 목적이 건설하고 심는 재창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은 그 이후에 있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31장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분열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10개의 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을 위해 위로와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북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함께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죠. 12사도를 세우신 의미가 여럿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시고자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기 때문일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부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반역하고 포로에까지 이르렀죠.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고 의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상과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항상 쇠락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애초부터 주어졌던 그 사랑이 항구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대하면서 한 번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었던 그 모든 날까지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의 기초에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절은 그날 있을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받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처녀 이스라엘아 라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구적인 언약관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순결한 신부야 라고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소굴을 들고 춤추는 그 사건은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소굴을 치면서 춤을 췄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회복의 날에 재현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들이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이미 멸망한 지 오래된 그곳에 다시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표현은요, 심는 자들이 심고 그 과실을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되었기 때문에 수고해도 그 열매를, 과실을 정당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저주의 결과로 말씀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포로되고 나의 저주를 받아서 너가 심어도 먹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이제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고의 열매도 온전하게 누리고 그 저주의 결과도 철회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너무나 두려운 곳이었어요. 사나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모두 북쪽 통로를 통해서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부어지는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서 잡혀간 자들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그 땅으로부터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구원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회복이자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은 긴 여행을 할 때 방해가 되는 자들입니다. 적군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무리에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능력이나 조건에 따라서 차별받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도 이 구원의 무리에 함께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생생한 그림처럼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높은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때때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 죄악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로 변화된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의 떼, 이것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있는 축제가 회복되고 기름을 통해서 치유와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양과 소떼가 풍요로운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대부분의 강들이 계절적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하죠. 비가 오면 잠깐 물이 흐르고 강처럼 보이지만 건기가 되면 그냥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일시적이지 않다.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언제나 풍요롭고 완전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제사장들이 흡족하게 될 만큼 제사제도가 회복되고 예배도 풍성할 것이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회복에 대해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회복과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과 심판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그 가운데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오직 현실의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현실에 압도당하고 짓눌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은 정말 허황되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당장 너무나 끔찍한 이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회복의 말씀을 생생하게 그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생생하게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하고 사로잡히고 동참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통해, 그것을 믿음을 통해 현실을 이겨낼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합니다. 소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소망에 대해 말하면서 소망에 대해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도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가 세상에서도 힘을 잃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깊은 곳에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함께 생생하게 그려보면서 그 소망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도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31장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해 살펴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주어지는 이유는 예전의 언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 맺었던 시내산 언약은 좋은 것이었고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남편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언약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언약을 받았던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아내로서도 실패했고 백성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그토록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저 모세를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했을 때 그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백성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각 가정에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지침을 주실 때에도 율법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매라,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붙이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실 때에는 그 왕 앞에 율법의 등사본을 두어서 늘 읽고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과 성전을 설치하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서 늘 말씀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은 어겨졌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33절입니다.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인간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이 언약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임이라. 이제 각 사람에게 제사장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어떤 제도나 중재자가 없어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은 신약 백성인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 가장 놀라고 부러워할 지점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완전히 죄를 사하십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그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마지막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실 이 십자가 사건이 새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음을 보여줍니다. 우린 절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심령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 해도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더욱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게 두려워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게 되는 아들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완전한 죄사함의 확신과 자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30에서 33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다 나누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꿈꾸고 기록했지만 안타깝게도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비극적으로 순교를 당해서 그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며 예레미야가 그런 절망 속에도 절망적인 얼굴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격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눈물이 마를 것 없는 그런 평생을 살았지만 현실이나 절망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염세주의나 비관주의로 빠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긴 사람으로서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실패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절망보다 확실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